네, 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 빌라도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창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법정에서의 대화, 정말 역사적인 대화이죠. 인간의 대화란 무엇일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허공에서 잠깐 멈췄다 사라지는 파동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실어서 보내고 또 받아들입니다. 별 의미 없고 생각 없는 수많은 대화가 하루의 이 대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대화란 업무에 관한 메마른 대화이거나 또는 가십성 대화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정말 깊은 의미를 담긴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 그리고 공자와 맹자의 대화, 그리고 오늘 행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로마 황제의 정권 대리인 총독 빌라도와의 대화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는 한 인간의 내면에 인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대화, 잊을 수 없는 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 그는 유월절이 임박한 날에 유대인의 무리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끌고 온 한 죄수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자. 이 로마의 행정구역들을 군사적으로 진압하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닌 로마 총독은 공을 세운다면 바로 로마의 원로원에 어필하면서 로마 황제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마의 반역자라는 현지 지도자들의 얘기는 굉장하게 두렵고 떨리는 주제입니다. 빌라도는 골치 아팠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의 지도부는 다루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그 유대인의 최고 지도부가 모두 다 동원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고 슬쩍 떠넘겨 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부는 그런 노림수에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반역죄로 처형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총독의 지위는 우리가 보장하건대 위태로울 것이다. 빌라도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총망받는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 골치 아픈 클레오파트라도 안토니우스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각축을 벌였던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역사적으로는 비옥한 반달지대, 그곳에 자원해서 올 만큼 그는 타협의 귀재였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게다가 칼자루는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리력과 으름장을 동원해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과 패를 하나씩 교환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이니까 그게 그의 처세의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일단 그 사람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보고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은 이 말에 전혀 예상 밖으로 대답합니다. 이것이 총독 당신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고발한 이들의 말입니까?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들 일 아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않던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증거로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신경질이 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안면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총독의 말이 옳습니다. 한 세계를 지배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왕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나 이스라엘과 같은 주권 지역이 아닙니다. 민족이나 문화권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영토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아직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 그 진리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온 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충분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흔들려 버렸고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상에 없던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 제가 약간 감정이입을 했지만 그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들켜버린 느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바로 그 충격과 그 감정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생각은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시편 19편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그의 소리는 온 세상 끝까지 통하고 그의 말씀은 온 세상까지 전해지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대화를 걸고 말씀을 걸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처음으로 진리가 말을 걸었고 또 그를 초대하는 대화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신문관의 자리에 서 있었고 그러나 이 사람과의 대화에 빨려들면서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모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맡았던 로마의 장교는 그 처형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좌우될 거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진리에 대한 대화 따위가 이 외부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차린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자기의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대리인인 자신은 상황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피고인인데도 그는 상황을 주도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건 어떤 기운과 같습니다. 그 기운은 자신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 대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빌라도가 늘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세였습니다. 그가 법이고 그가 생사의 기준이고 어떤 신들도 그보다 더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황제가 이 빵빠레 나팔이 울릴 때 연단에 등장하는 것을 우러러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생의 목적지가 되었고 자신이 그 작은 분신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피고의 자리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신을 열등한 세계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새로운 왕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영혼, 불안한 자아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에 한순간이 마음이 헝클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새로운 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그를 자신에게 넘겨준 이들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기까지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고 결국 유대인들과 팩감을 주고받습니다. 사형수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너희들이 징후하는 폭력적인 범죄자 한 사람을 못 박는 대신에 이 사람을 풀어주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면의 대화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을 걸고 계십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기회였고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결단했어야 됐습니다.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진리 안에 속하겠습니까? 그는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분이여, 내가 지금 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세계 안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해져 오는 빌라도의 리포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전언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황제에게 보고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상황으로 얽혀 있는 것 말고 우리들의 내면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해관계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인정으로 얽힌 세상의 나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나의 행위와 내가 살아간 삶의 자취로 심판을 하는 이 세상의 수레바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격적 초대에 응답하고 나를 향해서 말씀을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초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외로울 때, 또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 그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나라에 속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초대에 응했더라면 그에게 다른 인생이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삶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주의 사람들 또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